오늘 사무엘상 23장 메시지는 그 22장까지는 그동안 다윗이 3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던 삶에 대하여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힘든 삶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또 그 다윗의 그 10년 어려운 그 생활 속에서의 또 다른 3년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이 3년의 시작은 다윗이 조금 숨을 쉬면서 나에게 이 고통의 의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좀 인정하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속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어떻게 이 복음에 집중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이 복음에 집중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계속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이 여러분의 현장에 열리도록 기도를 간절한 심령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럼 나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 운동을 어떻게 호흡하면서 갈 것인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좀 계획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준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순회 캠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분도 만나고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도 만나고 이런 순회 캠프 응답을 실제로 좀 누려보자, 이런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이 사무엘상 2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이 깊은 사람들을 만나면 과연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의도가 있는가, 그걸 알아차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이분이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이란 뜻은 어디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이기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영적 신분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계속 세상을 섬기며 세상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까지 몰려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나무 보고 빌고 있고 달 보고 빌고 있고 그리고 자기 징크스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남자가 30에 다 죽는 집안이었습니다. 자기 형님 7이 30에 다 죽었어요. 저는 그런 집안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앉아가지고 저한테 복음을 듣는데 몸을 떨떨떨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라고 했더니 당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죽을까봐 밖에도 못 나가요. 그래서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가지고 떨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제가 그분을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어제 봤던 그분이 그 집에 있는 거죠. 이분도 앉아가지고
몸을 떨떨 떨면서 이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복음을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 30분 지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 그 방 문을 딱 열었더니 제 키만한 부적이 2개 딱 집안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를 켜놓고 계속 밤마다 거기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귀신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까지 갔냐면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 잡혔어요. 여러분, 귀신 충만해도 있잖아요. 잠 안 자도 괜찮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귀신만 충만 받아도 잡혀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 인간은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냐? 우리 운명이 결정 딱 돼 있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있는 곳으로 우리 인생도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빠졌다고.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아무 때나 이사 못 갑니다. 손 없는 날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일들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차 한 대 사놓고 있잖아요. 고사 지내고 있잖아요. 차 밑에다가 명태 말린 거 실 감아가지고 붙여놓고.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많습니다. 제가 효중 장로님 하는 헬스장 올라가면서 항상 보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 앞에 부적이 항상 2개 붙어 있습니다. 저걸 내가 때리라 말까. 조만간 때리려고 지금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붙잡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건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가지고 나도 모르는 이 시달림 속에 계속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플랜 속으로 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런 시달림 속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2번째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항상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교라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200만이나 되는 다민족을 우리 한국 땅에 보냈어요. 거기에 17개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 몇 종족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5천 종족 안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이 미전도 종족 안에 있는 그 나라와 종족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을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쉽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들이 어두우니까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현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치유되기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장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이름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시달리면 힘듭니다. 잠도 잘 못 자요. 두려움 느껴보셨습니까? 방에도 잘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라.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눌려서 종노릇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적 싸움 하십시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어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가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견디다 못해 떠나가요. 떠나갈 때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발악하고 떠나가요. 귀신은 원래 이렇습니다. 습성 자체가 안 놓아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발악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 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어둠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새 방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선포되어야 된다.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딱 들어와야 믿어지고 그 믿음이 딱 생겨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가 됐는데도 장례식을 못 가겠더라고요. 제게 두려움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럼 운구도 해야 되고 장례식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 운구 옆에 제가 서 있어야 되고 또 이 입관식을 하면 이 운구 그 위에 상자를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열어오고 이렇게 누워 계신 분, 돌아가신 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시달린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장을 쳤잖아요. 장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례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기 전까지는 다 옛날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다 염하셨더라고요. 다. 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 무서운 생각이 계속 제 마음을 신학교 다닐 때 계속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말씀 운동을 하다가 제게 조금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은혜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도한 그 어르신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소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 인사하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갈까 말까.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안 들어가도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마지막 봐야 되지 않겠냐고 들어가서 얼굴을 딱 봤어요. 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어르신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장례식 때 제가 믿음을 딱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이 쑥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믿어질 때에 그게 신앙 고백 딱 되잖아요. 그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 운동해라. 근데 우리 그 시간표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암도 치유된 거 봤고요. 제가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실제로 불치병 치유된 것도 봤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걸음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순교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도자를 어떻게 하냐? 보호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병든 자를 살려내라, 치유시켜라.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불러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딱 얹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권능을 사용해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용하세요. 믿음이 안 오면 저한테 오십시오. 자,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 올리세요. 같이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구역 식구단한테도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하고.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에 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복음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옛날에 목동 생활하던 그 영성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데 이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포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 좀 더 좁혀봅시다. 나의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라는 질문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에게 오는 수많은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신 겁니다. 왜? 왕이 돼야 되니까. 왜죠? 다윗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상황들을 뛰어넘는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가신 거죠. 그래서 전반기 3년이 지나가고 중반기 3년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된 겁니다. 다윗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7년이 남았어요. 다윗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가라 하니까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 유다 땅으로 가라. 그 모압 땅이 있지만 유다 땅으로 가라 해서 유다 땅에 와서 좀 회복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이 많은 시련을 통해 이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시련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나가려면 힘들잖아요. 다윗도 힘들었어요. 다윗도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윗도 두려웠고 아직도 두려워요.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윗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23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오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응답받았구나, 골리앗을 죽였구나 이렇게 보지만 다윗이 그 상황들을 시련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볼 때는 그 골리앗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응답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응답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잘 풀린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시선이고 관점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응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 응답 이후에 오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릇이 크면 시련과 어려움들이 더 옵니다. 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이치란 말이죠.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책임지고 가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니까 왕의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볼 때는 이 응답의 문제가 아닌 거야.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한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연단의 길로 인도해 가신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3장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유다로 가라고 해서 유다 지방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 동안 농사했던 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을 피하여 숨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줄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와주면 다윗이 어디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격자에게는 추격 대상이 드러나 보이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럼 다윗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또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그릴라 사람들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릴라 사람들이 네가 도와줬지만 그릴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내어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저 인간이 도와줬는데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저 인간이 배신을 하냐면서 여러분 속이 완전 불불거리면서 24시가 될 거야 아마. 그 인간이 너무 미워가지고 24시가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죽이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생각 24시간 막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누리면 여러분 역사를 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래요. 그렇지 뭐. 그게 세상이지 뭐. 그게 인생 아니겠냐. 쑥 지나가요. 자, 그리고 그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여러분 이 10이라는 이 지역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자기의 지파도 자기를 넘기려고 사울이 올라가 가지고 다윗이 도가니든 쥐니까 당신이 사울 왕이 언제든지 내려오면 우리가 딱 세팅해서 준비해 가지고 당신에게 다윗을 넘기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도 같은 지파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다윗을 넘기려고 자기들의 생명만 유지하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겠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계속 불신앙하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왕의 눈치만 쳐다보고 세상 눈치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가 또 거기 가서 또 고합니다.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다윗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한 얘기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또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과 마음도 안 맞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걸 다 넘어가 버렸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 괜찮아.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다윗이 연단을 받은 그 길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의 응답의 길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맨발 보고 도망가면서도 괜찮아 하면서 갔어요. 또 시므이가 막 요구하니까 괜찮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겁니다. 상황을 넘어선 다윗이 된 거죠.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을까? 여러분 개인에게는 왕이 돼야 될 그릇인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많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들을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자, 오늘 23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다윗 상황이 그 가서 오지랖 넓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할까 말까 가서 도와줄까 말까 가서 막 도와주고 생색내고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지금 생명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우리 지파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이 훈련하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 입장에, 자기 상황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23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도 아까 우리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기도해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넘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인정하고 그냥 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 다른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봅시다. 내가 넘어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라는 우린 질문들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이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응답의 시간표인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결론 맺겠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 언약의 사람이 맞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싹 정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걸 싹 가장 아름답게 싹 정리할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가면서 갈 것인가. 저의 시간표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다르죠. 왜냐하면 높낮이의 차이가 아니라 이 직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다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다릅니다. 제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다르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죠. 제 자녀가 한 번씩 그래요. 아빠는 왜 이거 안 하냐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죠. 왜냐하면 자녀가 해야 될 시간표와 내가 해야 될 시간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자 시간표가 다른데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23장 26절 2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산 이쪽에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하고 거의 도관의 쥐처럼 딱 몰려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전령이 와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왕이 그 블레셋을 막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소식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내려놓고 블레셋을 향하여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때로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자보다 불신자도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못 살면 우리가 제대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도록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17개의 나라의 다민족들을 이 코리안 드림으로 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돈 벌러 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제자를 딱 준비시켜서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눈 뜨고 그 사람을 찾아서 세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워내려면 누가 진짜 누가 가짜인지 몰라. 대부분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어요. 왜? 그 진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골탕 먹일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자를 딱 준비시켜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진짜 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싹 다 하신 거죠. 우리가 뭔가 급하게 뭔가 이루어지면요, 그거를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 많이 줄 수 있는데 그걸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100억 들어오면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영적 문제 다 드러납니다. 옛날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 싹 다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교회도 먹고 하나님도 먹었고 다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 그거 아니까 적당히 주시는 겁니다. 적당히.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딱 그릇이 준비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예배당,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센터 준비하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게 어제 사람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산업을 통하여 센터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산업을 통하여 진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 일으킬 수 있도록 나의 산업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정인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어제도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통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이 플랜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또 우리 대학도 이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갔습니다. 요즘엔 제가 이 전화를 붙잡고 있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 시간표다. 제가 원래 약간 이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요. 좀 게을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치유하려고 계속 전화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게으른 줄 알고 안 하면 안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말고 복음에 집중합시다. 자,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정말 내가 품고 바라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쭉 정리해보고 하나님 앞에 또 방향을 맞추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